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또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몸만 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강력한 성령 운동과 또 이제 신유사역,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아프리카에 큰 부흥을 이루었던 라인하르트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독일 출신의 목사님이고 주로 이제 사역은 아프리카에서 하셨어요. 한번 모일 때마다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 그런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잊지 못할 꿈을 꿈을 하나 꾸셨어요. 그 꿈이 뭐냐면 꿈에 이제 한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계곡과 계곡 사이를 잇는 굉장히 가파른 계곡 사이를 잇는 그런 다리였어요. 계곡을 건너가기 위해 설치된 다리이긴 한데 너무나 허술한 거예요. 그냥 밧줄 두 개에 그냥 두 줄 사이에 그냥 나무 판자만 그냥 이렇게 끼워져 그냥 막 흔들리는 이제 그런 다리예요. 옆에 뭐 난간도 없고 뭐 옆에 붙잡을 줄조차 없는 그냥 뭐 보기만 해도 아주 위험한 그런 다리였습니다. 근데 그 위험한 다리를 누군가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꿈에. 고개사처럼 이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양팔을 벌리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 발 이렇게 내딛는데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마구 흔들리겠죠. 마구 흔들려서 정말 심하게 흔들려서 곧 그 사람이 떨어질 것 같고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서 이제 소리쳤습니다. 멈춰야 된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너무나 위험하다고,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소리쳤어요. 막 소리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 사람이 이제 뒤를 돌아보는데 자기 형인 거예요. 꿈에 자기 형인 거죠. 형이 그 위험한 다리를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다리이고 뭐 자칫하면 바로 떨어질 것 같은 그 다리를 가니 형인 걸 알아보고 아우 형 가면 안 된다고 돌아오라고 너무 위험하다고 막 소리치는데도 형은 그 얘기를 무시하고 그냥 계속 한 발짝 한 발짝 가다가 그만 형이 떨어지고 마는데 그것에 놀라서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깨고 났더니 그냥 온몸이 그냥 그 식은땀에 흠뻑 젖은 상태였어요. 더욱이 형은 원래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었는데 신앙에서 떠나간 지 오래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그 꿈을 꾸고 마음이 더 아픈 거죠. 하나님 멀어지더니 아마 이런가 보다. 그러나 이제 정확한 뜻은 모르니까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 꿈이 도대체 뭔가요? 이 꿈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네 형이 죽음으로 가는 다리 위에 있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네 형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형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잘못 가고 있는 형의 그 불신앙, 이 불신앙에 대해 경고하지 않으면 형의 죽음의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죠. 그러니 반드시 형에게 경고하라고, 하나님 떠난 그 불신앙을 경고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형은 어려서부터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으니까 이미 신앙의 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미 그 길을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아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말해도 도저히 들을 것 같지 않아서 형이 도저히 들을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드렸더니, 그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형에게 편지를 써서 이 꿈에서 봤던 그 모든 것을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미 형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고, 신앙에서도 이미 멀어진 그런 형에게 그런 내용, 꿈에서 이렇게 이런 꿈을 꿨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쓴다는 것이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또 삶이 또 분주하다 보니까 편지를 못 쓰고 그냥 지나쳐 갔는데, 성령께서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을 이제 다시 꾸짖으신 거죠. 너 편지를 안 쓰고 있구나. 그러면 내 형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겠다. 이렇게 책망을 듣고서야 정신이 번뜩 들어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꿈에서 본 모든 것과 그 내용들을 다 적어서 형에게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받았을 텐데 답장은 없어요. 그래서 금방 답장이 오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생활하던 중에 어느 날 드디어 이 형에게서 그 편지에 답장이 온 거예요. 그 편지에 답장이 왔는데 형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라인하르트에게 아내가 나를 떠나갔고 가장 친한 친구 또한 암으로 죽었다. 나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워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자살을 생각했는데 그날 밤 한 꿈을 꾸게 되었다. 내가 어떤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난간도 없는 아주 위험한 다리였다. 그리고 결국 나는 그 다리에서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꿈에서 깼단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온몸이 땀에 다 젖어 있었단다. 그제서야 나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제 동생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 꿈을 통해 제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 동생을 통해서도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 너에게서 편지를 받았단다. 그리고 네 편지에는 내가 꾼 꿈이 그대로 담겨 있었지. 네가 꾼 꿈은 바로 내가 꾼 꿈이란다. 그때 나는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분께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단다. 만약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주저하고 형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면 형은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난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겁니다. 물론 정말 희한한 꿈을 꿨기 때문에 잠깐은 놀랐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가던 길을 돌이키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위험한 길에 가고 있는 자들을 발견한다면 그들을 건져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제자요, 신앙의 동반자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력히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여러 면에서 인간적인 약함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6장을 저희가 이 본문에 읽었는데 그 좀 앞에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어린 거를 얘기한 거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너 본을 보여라 이런 얘기를 바울이 먼저 했거든요. 바울이 이 디모데 서신 이 전서를 받을 때 그의 나이는 약 20, 30대 젊은 나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주 젊은 건 아니지만 목사로서 한 교회를 맡아 치리하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기에는 젊고 경험이 많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연소함, 즉 나이 어린 것, 경험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지 않도록 너 본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얘기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조심히 대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부탁을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이 디모데가 기질적으로 사람들과 막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예측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의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의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 디모데는 만성 위장 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이 디모데를 위해서 약간의 포도주를 쓰는 것을 약 처방으로 그렇게 내리기도 하죠. 디모데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제부터는 너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모데는 젊어서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수줍음이 많고 그리고 건강도 허약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막 영웅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 친근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장애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디모데는 그런 약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신앙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디모데, 나이 어리고 부족한 이 디모데를 잘 지도하고 이끌었던 바울의 서신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서신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 바울이 지도하며 썼던 그런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근데 이제 원어, 이 헬라어로는 오직으로 해석한 이 대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불변사거든요. 이 헬라어 불변사가
대조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대조를 뜻하는 그러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와는 전혀 다른 대조되는 그러나, 그러니까 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디모데는 세상 그 주변의 그 지배적인 문화로부터 구별되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조류에 밀려 떠밀려 가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세상 압박에 흔들거려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는 오히려 바위처럼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역한 안드로페데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사실 이 말은요, 신약 성경에 오늘 본문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만 나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신약에서 오늘 본문 디모데에게 한 이 표현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인데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의 이 표현 말고 오늘 본문 유일하게 인물에 대해서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는 종종 나와요.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 이 표현을 이제 72년 같은 경우는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바로 안드로페데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썼냐면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같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썼던 이 하나님의 사람, 그들에게 붙여졌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신약에서는 딱 두 군데 나오는데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하면서 그가 성경, 즉 말씀의 사람이요, 구약의 위대한 사람들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와 버금가는 영예로운 위치를 지닌 인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그러나, 세상이 어떠하든지 너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옆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든지, 세상은 어떠하든지 여러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오히려 세상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바울의 권면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가고 쫓아가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것은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선한 것은 쫓아가야 돼요. 먼저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피하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 지금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 앞에 내용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에게 발견되는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라는 거죠. 그게 그 앞에 이제 4절에 보면 뭐 교만한 것,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말로 막 논쟁하면서 싸우기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면 자족하지 못하고 부하려 하는 욕심, 있는 것을 족한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악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하라라는 말을 좀 더 우리가 익숙하게 표현하자면 달아나라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달아나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고 막 붙들어서 유혹할 때, 끌어당길 때 어떻게 했나요? 계속 설득만 했나요? 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고만 있었나요?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뿌리치고 도망쳤어요. 옷이 찢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옷이 벗겨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쳐 나갔죠.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월 흘러가면 여러분들이 점점 거룩해지나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모두 알아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으로부터 달아나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해요. 여러분, 길에서 만약 사나움 짐승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쳐야 되죠. 네. 너냐 그러고 그냥 만났다가는 물어 뜯기고 다치고 상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악한 것, 이거는요, 여러분들 뿌리치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술자리 어떻게 될까요?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뿌리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죄 짓는 자리, 이거 막 나오면 막 서로 악한 이야기들을 하고 못된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친한 친구니까 같이 있어야 되나요?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뿌리치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악한 것은 우리가 뿌리치고 거기서 도망쳐 나가야 됩니다. 달아나야 돼요. 거기에 있다가 오염되지 말고, 거기 있다가 화를 자초하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선한 것을 향해서 쫓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11절에 보면,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온갖 좋은 것, 선한 것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것들이 다 담겨 있죠. 이런 것들은 따르고 쫓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오랫동안 못 보던 사람을 정말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저기에서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보게 되었어요. 그럼 보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달려가겠죠.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겠죠. 여러분, 이런 선한 것, 주님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이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요, 그것을 가까이 가서 그것을 따르고 쫓고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신앙의 길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좋은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은 버리고 도망치고 좋은 것을 향하여 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 이 좋은 것들이 맺어지려면, 이게 내 태도가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열매가 되고 그러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따라 살기를 몇 번이고 결단하고 쫓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결국 그것이 내 성품이 되고 그것이 내 열매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악한 것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 쫓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그 길로 발걸음을 내디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 좋은 것들이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경주를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행자, 걷는 정도가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말보다 더 빠르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데 우리가 약하다고 선택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면 나아가면요, 하나님 힘과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성품이 아니에요. 그게 내 태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내게서 풍성하게 채워지고 맺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싸우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인데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 싸우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달아나 선을 쫓아가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 즉 신앙의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그래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 마귀를 대적할 때 그가 피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가 알아서 피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요? 대적할 때 피한다는 거죠. 싸울 때 피하는 거예요. 싸울 때 도망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전쟁이 벌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의 세력이 있어요. 우든 사라처럼 두루 다니면서 우리가 틈만 벌어지면 들어와서 우리를 뒤흔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묘한 덫에 걸리게 만들고요. 그 위협과 공격을 해요. 그러니 싸움 없이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싸움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 왕이 아하방이잖아요. 아하방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세벨. 근데 이세벨은 뭐 하던 여자였어요? 바알 섬기는, 그쵸? 바알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세벨과 결혼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뭐 국가 간의 좋은 관계였겠지만 결국 뭐 세상적으로는 든든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상이 다 들어왔어요. 뭐 왕비가 우상을 섬기니까 온통 그 우상들이 다 들어온 거죠. 다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이 뭐 전역이 다 우상 숭배자들로 뒤덮여 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 우상 숭배로 물들어가며 멸망길을 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는 이 일의 원인이 되었던 왕 앞에 달려가서 목숨 걸고 우상 숭배자들과 신앙의 싸움을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이 몇 명이었냐면 850명이에요.
그의 반면에 엘리야는 혼자 싸우는 거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정말 생명건 전투를 벌이는데 엘리야는 혼자라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오히려 용감하고 거침없이 싸워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정말 생명을 다하는 이 엘리야, 막 싸우는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어중간한 태도로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막 다 뒤흔든 거죠. 여러분,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있을 때 세상이 뒤흔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했던 사람들이요, 이 신앙의 싸움, 선두에 서서 전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신앙의 용장이 필요합니다. 지휘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제대로 알고 용맹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사람, 마귀의 세력을 무찔러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 엉뚱한 싸움에 에너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있고 담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무찌름으로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라는 것은 붙들라는 거죠. 가지라는 거예요. 뭘 가지라고요? 영생. 우리 영생이 뭔가요? 뭐 영원한 생명이요? 시간적으로 긴 생명을 얘기하나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건 좀 같이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순히 긴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디모데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직분이 뭐예요? 목사예요. 그렇죠? 디모데는 목사예요. 목사가 신앙생활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목사예요.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면 디모데는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얻었죠. 그런데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미 얻은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할 때 이 취하다라는 단어가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꽉 붙들다는 얘기예요. 의미적으로, 이 원어적으로는 폭력적으로 붙들다, 강력하게 붙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소유하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생을 꽉 붙들어서, 힘껏 붙들어서 현재의 삶에서 그것을 충분하게 누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이 델크루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군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가 이제 휴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할 때 그만 이 복귀 시간이, 부대 복귀하는 이 시간을 넘기고 말았어요. 그러니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그만 타령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어머니를 설득해서 자신을 다락방에 가두고 문을 걸어 잠그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다락방에 숨어서 지내게 됐거든요. 얼마간 숨어서 지냈을까요? 21년 동안. 21년 동안 다락방에서 숨어 지낸 거예요. 어머니가 전해주는 음식 먹으면서 21년간 숨어 지낸 거죠. 사실 더 숨어 지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지 못해 창백하고 초췌한 몰골로 비틀거리면서 나와서는 가장 가까운 헌병대 거기를 찾아가서 이제 자수했습니다. 자기 탈영병이라고 자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헌병은 그 얘기를 듣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그 헌병이 그에게 얘기했어요. 도대체 어디 있었길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냐고. 그래서 무슨 소식을 못 들었냐고 물었더니 이미 몇 년 전에 탈영병들을 위한 사면법이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 델크루는 이미 사면받은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자유가 그에게 주어져 있었지만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붙들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꽉 붙들어서 살라라는 거죠.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에서 널 불러낸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영생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한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교인들 앞에서 세례받을 때 또 교인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는 거죠.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사실 생명을 거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 다 하셨잖아요. 다 하셨으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기약이 이르며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하나님만이 축복이 되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주권자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에 걸맞게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해야 되죠. 어우러지지 마십시오. 도망치셔야 됩니다.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르고 쫓아야 할 것들은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 닮도록 주의 성품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쫓아 사는 의의 군대가 되십시오. 또한 믿음과 진리의 선한 싸움을 용감히 싸우는 믿음의 용장이 되십시오. 신앙의 용장이 있을 때 세상을 뒤흔들고요, 많은 사람들을 깨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 영생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